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3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질리고 볼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녀들도 명하면서 나와 신부들을 주장하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 왕이라 쓰시니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 그 사람을 구주라고 하되 내가 대한 존재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라를 생각하소서 하니.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귀한 말씀 함께 봅니다. 그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요 내가 나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신실하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거룩한 말씀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머리 숙이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고자 할 때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에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비춰 주옵소서. 그 사랑의 빛이 온전히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어찌할꼬 어떻게 살아야 할꼬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꼬 고민하며 더욱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9월 한 달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생각하고자 했던 것은 이제 절제라는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행동을 절제하는 것이구나, 혹은 지금 하고 있는 나쁜 것을 절제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제의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절제라는 것은 단지 그렇게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에그라테이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self-control, 그 다음에 temperance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성품을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형용사로 번역할 때에도 절제된, 혹은 온화한, 혹은 차분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전에 술을 많이 먹다가 술을 먹지 않는 절제, 예전에 담배를 많이 피다가 담배를 피지 않는 절제, 예전에는 유흥을 즐기다가 유흥을 즐기지 않는 절제, 그런 절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적절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절제란 뭐냐면
이것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화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강팍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주 성급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열매가 되겠습니까? 한 번에 혹은 한 어떤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전반적인 것으로 그리고 삶의 지속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열매를 얼마나 기뻐하고 또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절제를 해야 할까요? 왜 이런 절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절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무절제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절제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는 악심이 있습니다. 악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누구라도 가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살인 흉기에 자동차의 그 속도가, 자동차의 덩치가 그러나 제대로 잘 절제되고 통제될 때는 교통수단으로 쓰이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움직이는 삶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절제가 되지 않을 때, 무절제할 때. 그리고 정말로 그 무절제한 삶으로 인해 죄가 생겨납니다. 그 죄로 인해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싸우고 그 부부 싸움으로 인해서 더 큰 화가 일어난다면 애초에 그들이 절제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절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싸움이 더 큰 싸움이 되고 그리고 그 싸움이 더 큰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절제되지 않는다면 그럼 이 부모와 자식은 아주 극도의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원수됨은 그 자신들에게 정말 너무나 힘든 그리고 너무나 슬픈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절제하지 않는다면 적당히 하고 그 속에서 온화함과 그리고 온유함과 그리고 차분함과 절제됨을 갖추지 않는다면 이제 거기에 흥분되고 거기에 몰입되고 거기에 이제 앞뒤 가리지 않고 거기에 그냥 빠져버린다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풍전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사라져버리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악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1994년도 5월에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끔찍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박한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아버지가 거실 방에서 칼에 찔린 채 숨진 채 발견됐고 또 어머니는 부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칼에 난도질 당한 채. 그리고 이 범인이 누굴까? 그리고 범인이 누군가를 찾아보니까 그 범인은 다름 아닌 큰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박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박한상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됐을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어려서부터 이 아들은 정신병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를 데리고 열심히 병원에 다녀들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 병은 고쳐지지 않았고 또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었대요. 공부를 싫어하고 자기의 목표를 추구하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학교를 옮겨 다녀야만 했고 그리고 그러한 이 부모와 자녀의 고통스러운 삶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유학을 보내달라고 해서 유학을 또 가게 됐습니다. 군대도 제대하고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유학을 가서 도박에 빠져버려요. 도박에 빠져서 모든 돈을 탕진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기에게 돈을 더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더 이상 너에게 돈을 줄 수 없다. 이 아들은 앙심이 생겼어요. 도박과 나이트클럽과 그런 어떤 방탕한 생활을 전전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나머지 부모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근데 부모에게는 100억이라는 재산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한의사였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가 죽으면 그 범인이 밝혀지지 않고 이게 끝나면 그럼 그 재산이 자기 것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범인이 밝혀졌고 범인은 바로 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재산을 고사하고 그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부모님은 교회 목사님과 계속 이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학을 가기로 했던 것도 유학을 보낼 수 있도록 했던 것도 목사님의 권유를 통해 그걸 해줍시다. 하고 싶으면 해줍시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세상 법에서는 다 판결이 나고 그 결과 아들은 사형이고 부모는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들의 이제 영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그 영혼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죄 때문에 바로 그 참지 못하고 바로 그 인내하지 못하고 바로 그 그치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아들께서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두 팔을 못 박았어요. 두 손을 못 박았어요. 두 발을 못 박았어요. 머리에는 가시 멸류관이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그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양 손에는 대못을 박았어요. 얼마나 아플까?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울까? 차라리 손가락을 자르는 게 더 아프지 않을까? 덜 아플까? 차라리 손목을 자르는 게 더 안 아프지 않을까? 차라리 팔을 자르는 게 더 안 아프지 않을까? 이건 대못을 받고 그 다음에 무게 중심에 의해서 점차 벌어지게 됩니다. 피가 흘리게 하는 거예요. 끝에서부터 피를 흘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받고 어떤 문헌에서는 여기 손목에 박았다는 것도 있고 혹은 손에 박았지만 그러나 팔로 동요했다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몸 자체가 여기에 박힌 거로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체중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여기다 박건 팔을 대건 여기에 있는 상처는 더 커져가고 손은 더 찢겨져 나가고 그리고 발도 그렇게 두 발이 포개진 채로 대못을 박아서 움직일 수 없게 그리고 그 고통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형벌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행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발이 자유로워서 행했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손과 발이 자유로우니까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그 손과 발을 단단히 묶고 그리고 그 손과 발에 아주 극도의 고통을 줘서 그래서 그 벌을 처벌하는 것이에요. 그 악을 처단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본인이 받아야만 하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것입니다. 세 명이 달렸지만 그러나 각각의 사람들의 의미는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은 행악자들이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그건 당연해요. 자기 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가운데 계셨던 그리스도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달리실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너무너무도 사랑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왜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인해서.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로 인한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 죽으심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죽으심이 남다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만 위해서 죽은 것은 아니죠.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간들 중에 그 죽으심을 깨닫고 그 죽으심을 이해하고 그 죽으심을 고백하고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자들을 주님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그들의 죄를 갚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4절에서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았어요. 주님은 이를 악물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저주하며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내려주십시오, 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 주님 자신도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들을 처벌하는 것, 그냥 내려와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 그것을 주님 자신도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신 사하고 대신 고통당하고 대신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 어느 누구도 그런 말 할 수 없지만 그냥 주님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그 말이 의미 있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에게는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고 계실 때 사람들은 어땠어요?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았어요. 야, 잘 죽었다. 우리가 그렇게 저를 죽이고 싶어 했는데, 이를 죽일 수 있어서, 그를 처단할 수 있어서, 그를 이 세상에서 없앨 수 있어서 너무 잘 됐다. 이제 그의 남은 옷을 나누자. 그의 남은 옷이, 그분이 입고 있었던 옷이, 그분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입고 있던 옷을 그들은 제비를 보고 나눴어요. 그 옷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머지 남은 자기들의 유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더욱 주님을, 죽어가는 주님을 더 비난하며 조롱하며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서 구경했습니다. 관원들은 비웃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했습니다. 나와 신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그 고통을 더 괴롭게 하게 신포도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주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즐거웠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즐겼습니다. 구경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로 그리고 생각으로 행동으로 주님의 고통을 더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 옷을 한 번 더 박으면 박는 것이었지 주님의 고통을 덜하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을 아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을 더 심하게 괴롭게 더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까요? 왜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죽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다하시고 온 힘을 다하여 자기의 생명을 이제 주님께 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왜 이렇게밖에 대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
자기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크신 희생이, 그 아름다우신 은혜가 그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그 혜련 아들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부검하는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무려 90번이나 칼로 찔린 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90번을 찔렀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칼로 이렇게 찔러댔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동안 나를 얼마나 괴롭혔어. 내가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어.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었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어.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못 갔어. 이건 다 아버지 때문이야. 어머니 때문이야. 나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했어. 나를 얼마나 괴롭게 했어. 나를 얼마나 분노하게 했어. 달라면 좀 주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게 해주지.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찔러대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은 그를 위해 학교도 옮기고 병원도 데려다니고 그리고 그를 위해 유학도 보내고 그를 위해 더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건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칼에 또 찔리고 또 찔리고 또 찔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였을까? 자기들에게 오신 구세주, 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 유대교 전통 모자를 쓰고 그리고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그들은 아직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이 말이죠. 왜 그들은 자기에게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였고 지금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평안,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기득권과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 없어지는 것이 로마의 여러 가지 견제를 받는 것도 피하고, 예수님 하나 없어지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위도 유지할 수 있고, 예수님 하나 없어지는 것이 사람들을 여전히 내 손아귀에 놓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남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왜 그걸 참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화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받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건 내가 교회에서 모였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지금 열받는데, 내가 지금 그게 싫은데, 내가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팔찌를 못 박는 거예요. 크게 주님을 못 박는 것임을 알면서도 또 주님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더 그 모든 부분에 절제하지 않는 그 무절제로 인해 죄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이 땅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그 귀하심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다면 하지 않을 많은 일들이,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돈을 벌고, 그 속에서 내가 더 안정을 찾고, 그 속에서 더 내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때문에 더 찌르고 또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으시면서도 주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깨닫게, 저들이 그것을 깨닫게. 그래서 주님의 옷을 나누며, 그래서 주님을 비방하며, 주님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 주님이 있으면 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주님이 계셨으면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님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주님은 계시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어려운 당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힘들어졌으니까. 영혼의 구원은 사라지고, 주님이 죽으셨던 그 진정한 죄의 문제는 뭔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얻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만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또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의미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는 자유롭게 되기를 원해요. 그는 십자가에서 놓아지기를 원해요. 그 죄 때문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그 속에서 처벌받음에도 불구하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주님도 자기 의지와 다르게 묶인 줄 알고 그리고 자기도 자기 의지와 다르게 묶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이 지금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구원해라. 너도 자유를 찾아. 그리고 나도 좀 구원해줘. 나도 십자가에서 좀 놓게 해줘. 그러면 그가 뭘 하겠어요? 십자가에 놓아져서 그가 뭘 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놓아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려갔어요. 그럼 이제 뭐 하겠어요? 그가 회개한 사람입니까? 그가 돌이킨 사람입니까? 그의 본성은 변해졌습니까? 그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뭘 하겠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들이 교도소를 나와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복수하는 거죠. 아니면 예전처럼 살아가는 거죠. 내 죄를 인정한 게 아니니까 난 억울해요. 난 목격자가 있었을 뿐이에요. 목격자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난 억울해요. 증거가 있었을 뿐이에요. 증거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난 억울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사람이 풀려나면 그는 얼마나 또 다른 죄악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아주 악한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따르는 자로서 가져야 될 모습은 뭘까요? 우리는 뭐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다른 편에 있던 자가 바로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내가 교회를 잘 못 다스렸어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교인들을 주님 중심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걸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잘못 켰어요. 그걸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잘못 섬겼어요. 그걸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한테 잘못했어요. 내가 아내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려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얻어요. 내가 누구랑 결혼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누구 밑에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문제가 아닌데 누구 밑에서 태어나건 누구랑 만나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갔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은 내가 도박을 좋아하고 나이트클럽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을 좋아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 얽매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매인 것을 생각하고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맡아야만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달려 있는 거죠.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황당한 기도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좀 우리 아들에게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내 딸에게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내 아내에게서, 내 남편에게서, 나를 이 교회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또 때로는 내 책임이니 이게 내 의무니 내가 여기 있어야만 하니 라고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의미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자꾸만 주님도 그래서 매여 계시는 거예요. 주님 그 나오고 싶지 않아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나오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계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도망가게 해달라고, 나오게 해달라고, 이런 것만 좀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한 주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게 내가 매여 있는 거, 이게 나의 책임이구나, 이게 나의 의미구나, 이게 나의 부르심이구나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옳지 않은 게 없어요. 주님은 잘못된 만남을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악한 상황에 놓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잘 감당합니다. 내가 이 부분을 잘 이겨내면 돼요. 내가 잘 이 과정을 이겨내면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사람이 그가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주님 나라로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이걸 하셔야만 한단 말이죠. 주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이 사람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못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 않으시려는 일이 아닙니다.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도 내어 달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아버지를 죽이던 그 자녀를 위해, 자녀를 죽이던 그 부모를 위해, 남편을 죽이던 아내를 위해, 아내를 죽이던 남편을 위해, 가정을 망가뜨리던 그 가족을 위해 주님이 우리도 죽으시는데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교인들이 주님답게 살아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그 죄인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자유를 얻으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낙원에 있고자 하는 삶.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든 책임이 원상복귀가 됩니다. 모든 의무가 다 원상복귀.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을 다니고, 아내로 살아야 되는 사람은 아내로 살고, 남편으로 살면 남편으로 살고, 과거로 회귀되는 게 아니라 어땠으면 좋았을 텐데, 이리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미 된 건 어떻게,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왜 자꾸 과거를 가요? 이 모든 것을 간다면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부터 내야 해야 되는구나 하면 미래가 보이는 거. 주님, 그저 저희 낙원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낙원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 따라 가는 거예요. 또 매달려 가는 것입니다. 또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절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흥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광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가는 거니까. 그 과정 속에 살아있는 거니까. 그것을 정말로 소원한다면 그럼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온화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절제하게 하는 것이고, 그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 세상 삶 속에서 다시는 주님을 핍박했다, 주님을 부끄럽게 했다, 주님을 모욕했다, 그런 모든 일들을 반복하지 않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까 말씀드린 박한상 사건의 놀라운 한 점은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저랑 나이가 같아요. 71년생. 사형당하지 않았어요. 사형수배. 놀랍죠? 충격이죠? 끝나고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기회가 있어요. 그가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어요. 그들이 살아있어요. 아, 그들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지옥 가지 않고 살아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진정한 절제가 뭔지 보여줄 기회가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은 기회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로 다른 죄로 사로잡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죽으셨던 사랑, 자기 몸에 그렇게 수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위해 베푸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아간다면,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는 이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절제의 열매 속에 우리 속에 죽을 사람을 또 살리고 구원받을 자를 또 살리고 하나님께로 나갈 자를 살리고 주님이 주셨던 그 피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또다시 만나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 나라에 향하고 또 죽을 자가 살아나서 그 나라에 가게 되고 그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러나 주님 그 죽으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 악의 다툼과 또 서로 치받는 그 모든 악행과 그리고 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적인 악행들이 바로 지금도 이 나라 어느 구석구석에서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어느 각각의 삶 속에서 생겨나고 있는지, 하나님 정말 이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세상에 오셨던 주님, 그들이 결국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며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심판을 자기 스스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슬퍼하셨던 주님, 이제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따라가는 삶 살게 주옵소서. 우리도 매여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매달려 있는다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뜻이고 주님도 그 길을 가셨기에 이제 우리도 갑니다. 우리도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귀한 열매, 그 귀한 열매를 이루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자유케 되는 자가 아니라 절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절제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온화함과 온유함과 그리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묶어 주옵소서. 그 사랑의 피로 주님, 우리가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누렸사오니 이제 그 사랑의 띠로 다시 한번 묶여서 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선을 향하여 나아가서 우리 가족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또 이 은혜가 이 사회, 우리가 있는 이웃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사회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